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오르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는 전 세계 문화재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특별히 1997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해 있는 병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합니다. 병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병원이기에 세계 유네스코가 이 병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을까요? 이 병원을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은 산파우 병원인데요. 1930년에 완공된 병원입니다. 현재는 박물관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병원은 신축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1930년에 완공되었을 그 당시에 이 산파우라고 하는 병원을 건축한 건축가가 이 병원을 건축을 하면서 병실에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실에 있을 때 창밖을 보게 되는데, 이 창밖에 무엇인가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병원의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창문 밖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그때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그리다 파밀리아 교회입니다. 실제 거리가 1km 남짓 되기 때문에 그 산파오 병실에서 병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병실에 있지만 그래도 자기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병실 설계를 하고 병원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찬송가 488장의 제목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저는 1990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성인 구역 예배를 출석을 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성인 구역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나이 49에 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날 저녁으로 천국에 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구역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성인 구역 예배에 출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역 예배를 가면 그 어르신들 중에 한 구역장님이 반드시 부르던 찬양이 이 찬송가 488장이었습니다. 이 찬송가 488장은 한국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한 이 곡도 아닌데 굉장히 이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찬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가사가 무엇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둘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전 가사의 후렴구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런 가사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인 구역 예배를 가서 이 찬양을 함께 할 때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는 꿈도 많고 뭐 소망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역장님은 자신의 소망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찬양할 때 저는 살짝 좀 그게 완전히 공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지요. 세상 권력의 소망을 두지요. 자기가 따르는 그 이념과 신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 보고 사는데 왜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면 마음에 평안도 없고 얼굴에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만을 늘 바라봤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 시절이나 골리앗을 물매로 죽인 이후에나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그리고 동굴을 찾아 숨어 지낼 때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항상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이같이 고백하지요.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삶 전체가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영기 목사님도 교회 건축하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여의도에 큰 성전을 짓고 주영기 목사님을 청빙한 것이 아니라 주영기 목사님은 불간동 천막교회에서 서대문 교회를 거쳐서 여의도로 나오시는 모든 과정을 직접 몸소 그 목회 현장 중심에 계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으려고도 생각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 목사님 그 당시 그 심정을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기억이 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함께 그 당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낙심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종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이 이세벨 한 여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절망에 처할 수 있느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를 할 때가 왔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1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은행들이 다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돈은 없고 공사한 회사에서는 돈을 내라고 하고 나는 돈 낼 돈이 한 푼도 없고 일꾼들은 나보고 돈 내라고 백돌장을 들고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도망을 쳤다고. 그러고 집에 놓으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대가 저녁을 못 지었으니까 밥 달라고 울었어. 내가 내일이면 어떻게 밥을 만들어 볼 텐데 지금은 밥이 없다니까 내가 밥 줘. 그래서 제가 때렸습니다. 내일까지 참으라 그러는데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걸려서 애를 때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왜 애를 때리느냐? 나를 못 때리니까 애를 때리냐? 내가 너를 왜 못 때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때렸어요. 완전히 정신이 홀가락 나간 겁니다. 그러니 코에 피가 흐르고 어린애를 데리고 그냥 친정집으로 가버렸었습니다. 내 혼자 방에 앉아서 살 힘이 없어졌어요. 주님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이고 마음의 절망이 너무나 진두름으로 이젠 살 필요가 없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아파트 7층에서 몸을 내밀어서 떨어지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죽음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떼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용기가 있거든. 그 용기로서 살아보라. 안 뛰어내리도 너는 죽을 것이니까 죽는 것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데 사는 것은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러므로 살아보라. 그런 벌떼 같은 음성이 들려오면서 제가 다리에 힘을 얻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이 너희 집사람이 가서 회개나 해라. 그때 우리
처갓집으로 찾아가서 집사람을 잡고 잘못되어 용서를 비는데 돌아 누워서 대답을 해줘야죠. 잘못했다 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대답을 할 때가 좋지 아예 포기해버리고 대답 안 하면 정말 죽을 증입니다. 그 옆에서 제가 새벽까지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손목을 잡으니까 손에 힘을 약간 넣어주더라고요. 아, 이제 됐다. 그래 끌어안고 화해를 하고 용기와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를 지었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 만나서 나하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고생 너무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눈물 흘린 고생과 괴로움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때 우울증이 걸려서 좌절하게 된 체험을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응답이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집에 가족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할 때 답답하고 화가 나지요. 만약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데 응급한 일이 있어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그 119가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응답을 구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람은 응답에 인색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2절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과 마귀와 우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탁월하지만 그 사탄과 마귀와 우상은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기도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시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요.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누가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을 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할 거라고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없자 자기들의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까지도 뭐 난리를 쳤지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시고 내일도 응답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됨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옥수수 박사로 잘 알려지신 김성건 박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때도 역시 굉장히 공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굶주리는 아프리카, 또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우리나라 김순건 박사님이 계시죠. 한동대 석좌교수를 역임하시고 국제 옥수수 재단 이사장이신 이 김순건 박사님이 옥수수 품종을 개량을 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에 큰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좀 부드러웠을 2000년 초반에 그 당시 극심한 그 식량난에 직면했던 북한 당국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 김순건 박사님을 초대해서 그 옥수수를 통해서 식량난을 극복해 보자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차례 김성근 박사님이 북한에 가서 옥수수 품종 개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셨죠. 장로님이시기도 한 이 김순건 박사님께서 한 번은 북한에 올라가셔서 그 북한의 농업 관계자 연구원들하고 함께 옥수수를 심고 그것이 이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심한 가뭄이 있었대요. 그래서 심어놓은 옥수수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다른 거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이 이게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심어놓은 옥수수가 다 말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비가 올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던 북한 농업과학원의 그 옥수수를 연구했던 연구원들이 김순건 박사님을 찾아와서 애원을 했다고 하죠. 뭘 어떻게 애원했다고 하죠? 김 박사님 제발 김 박사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덜도 말고 비를 30mm만 내리게 해 주시면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어서 옥수수 농사 다 망칠 것이라고 그렇게 매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이 김순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북한의 관계자들과 함께 옥수수밭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저녁에 12mm의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정확히 18mm의 비가 내려서 원했던 30mm 비가 내렸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응답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고하지 말고 소망이 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평안이시요. 그 평안과 함께 응답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응답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극진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신다. 그러니까 이처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인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르죠. 근데 연인끼리 사랑하다가도 다투면 안 보려고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하다가도 그것이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면 또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서로 마주보는 것, 바라보는 것의 가장 순수한 모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인데 이것은 그 소양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 근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그것을 보고 내가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그것이 같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와 같이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또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을 또 사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땅끝까지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잠깐만 다른 것을 바라봐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엄마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나 그래요. 그런데 그 품에 안긴 아이는 다른 것 안 보더라고. 엄마가 뭐 피아노를 치든 뭐 무엇을 하든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엄마만 바라봐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먼저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정말 갓난아이가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듯 그렇게 엄마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냥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듯 우리가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더위가 다가오고 또 장마가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